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이미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종을 온전히 종으로 도구로 쓰시고 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소원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모두들도 지금 무엇인가 소원하는 것이 다 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과 연관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욕망은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욕망의 내면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성이 있게 되는데, 대략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그저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이와 같은 생존 본능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일이 안 될 때에 어떤 사람들 보면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죽고 싶다는 이 말도 사실 알고 보면은 살고 싶다는 이 말보다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의 역설적인 이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가끔 연세 드신 어떤 어른들 가운데서요,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분에게 그러면 빨리 죽으시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더 살고 싶은 것이죠.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살고 싶은 마음은 때때로 먹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소유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생식 본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본능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본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소속 본능인 것입니다. 어딘가 내가 소속되고 끼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소위 왕따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학생까지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 내가 소속되지를 못하고 소외되면은 우리 사람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한다고 나이 많은 어른들 돌려놓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서글퍼들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섭섭한 것이죠. 반대로 어른들끼리만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아이들을 돌려놓게 되어지면은 이 아이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평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 이 사회적 본능이라는 것은 또한 평등하고자 하는 이 같은 본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같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가령 누가 집을 사게 되어지면 나도 집을 사고 싶고, 누가 좋은 차를 타게 되어지면 나도 그런 차를 타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게 되지만 배가 아프다 뭐 이와 같은 말이 나오기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못 살 바에는 다른 사람도 못 살아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불편해지고 질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등하고자 하는 마음, 같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같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같아지고 동참하고 싶고 같이 끼고 싶은 이와 같은 본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능이 또한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본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본능 뭐 이렇게 말하면 참 거창한 것 같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이 같은 마음이고, 무엇인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뭐 소꿉장난을 한다든지
자기 조그만 자기 나름대로의 공간을 가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본능,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지고 사회가 진보하고 발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 다스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 보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이것은 바로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고요, 지배하고 싶은 어떤 정치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요, 가장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반장, 심지어는 가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주부라고 으뜸 주자 이것을 하나 더 붙여주어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 마음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는 이 기본적인 본능, 이건 기본적인 욕망, 이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기본적인 본능 자체를 결단코 정죄하시지를 않습니다. 본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본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이와 같은 욕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많은 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소유욕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 물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떡반죽 그릇에 포도들 틀이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하신 말씀들,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적중해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또 너를 높여주리라, 내 이름을 장구하게 하리라,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와 같은 하시는 모든 축복들도 다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본능에 적중해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금욕주의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종교들에 비해서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갖는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절대로 버리지 말 것입니다. 소유욕도 버리지 말 것입니다. 평등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인권적 욕망도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욕망과 욕심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욕심을 가리켜서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 모든 욕망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받고, 그래서 이 욕심이 되지 않게 제한을 하며, 그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며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어머니가 이 같은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이 같은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이 어머니는 어쩌면 우리 한국의 모든 어머니들과 비슷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위 치맛바람,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실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제자가 될 바이면 수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맨 위에 첫째와 둘째가 되어서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히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그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다른 모든 지자들은 그 밑에 내려놓고 이들만 따로 데리고 산꼭대로 올라가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릴 때도 이들을 따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좌편에는 확실하게 앉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 굉장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 만족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빠졌다는 여기에 불평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특별 교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특별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어머니가 하는 이 부탁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숨겨진 소원이 하나 더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를 바로 우편에서 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둘 다 출세를 해야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하나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이 베드로를 빼달라 하는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족하고 그의 나라에 참여한 것으로 족하지를 못하고 꼭 첫째와 둘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같은 욕망을 버리라고 꾸짖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 소원 받아들이시되 다만 그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모두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간직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좌편과 우편에 앉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가 아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마지막 길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도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걸음을 걷고 있는 예수님께 이와 같은 자기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정 구하는 바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솔로몬 왕에게 물으신 것처럼요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한 가지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있을 텐데 그 중 하나 그냥 그대로 그것을 주님께 아뢰시겠습니까? 하나만 구하면 내가 반대로 든틀어 준다 했을 때 또는 다른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바꾸셔야 할 것입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바 그 소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수능 시험을 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여전도의 주관으로 모이게 됩니다. 가끔 부모님들과 이 자녀 문제로 상담하는 가운데 당신의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자본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봐야부터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오늘의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나 곰곰이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공부가 결단코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물어보십시다. 나는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목적 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요한복음 16장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만왕의 왕이 될 것인데 너는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내가 마시려고자 하는 이 잔을 너도 마시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도 십자가를 지겠느냐 하는 뜻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원에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향한 길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어서도요, 여기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절대로 없습니다. 바로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과정이 반드시 있고 이것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축복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냥 중요한 졸업장을 여러분에게 그저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덥석 받으시겠습니까? 높은 자리를 그저 내게 준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넙죽받아서 불과 얼마 후에 그거로 인하여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요, 아니 했으면 못한 결과로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행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불한당이라고 하는 어떤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바로 땀을 흘리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땀 흘림이 없이 무엇을 취했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 때문에 땀 흘림이 없이 여행으로 무엇을 내가 얻었다고 해도 결단코 그것은 얻은 그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저 축복 축복 외쳐대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상대방 사람이 무엇을 하여 왔든지 또는 어떻게 지금의 현재에 있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복만 내려달라 이렇게 축복을 외쳐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허튼 축복하시지 않을 뿐더러 땀 흘림이 없이 거두는 이건 결단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사회에서 만행하고 있는 바로 이 모든 병폐들이 다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사행심을 가지고 있고 요행을 바랍니다. 또한 너무나도 결과만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그 내세우는 슬로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결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과정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몰아가서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다고 해도 또 비록 내가 서울까지 못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울을 향하여서 바르게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른 길을 통해서 가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른 목적으로 바른 과정을 따라서 가다가 우리가 어디서 쓰러지든 간에 그 다음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단코 과정을 생략한 이 결과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바로 그 과정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이것은 바로 요행인 것이고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바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은 함께하지 아니하고 영광만 받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불안당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은 그저 하나님께서 거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도박장에 들어가서요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요행을 기다리는 축복관, 이런 축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네가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받게 될 것이라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8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28페이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내 노력, 내 인내, 내 희생, 내 수고가 있어도 그 위에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서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와 같은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달라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머지 10제자가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분히 여겼겠습니까? 이들 또한 어이없이 공짜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들 또한 그 같은 욕망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은 출세한다고 하는 이것은 결단코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투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높이 붙어있는 나무까지 바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위치, 이 정상, 언제나 이것은 고독하고 고달픈 것입니다. 높은 명예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외로운 길을 혼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출세만 너무 좋아하는 분들, 출세만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종이 되고 먼저 수고하고 먼저 희생을 하고 그리고 우편과 좌편에 앉았다고 한다면은 누가 감히 질투를 하고 분이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수고 없이 어머니가 청탁을 해서 좌우에 앉는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먼저 종이 되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으뜸이 되게 된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방학이 끝나게 되고 개학이 되었지만요,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와서 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의 순서대로요 방이 배정되게 되는데, 언제나 먼저 온 사람이 좋은 방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계단에서 멀리 떨어지고 햇빛이 잘 드는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근데 어느 학교였는데요, 이때 맨 먼저 온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위 조통하는 이 모든 방들 다 제쳐놓고는 계단 바로 밑에 있는 여건이 나쁜 방, 그 방을 달라고 선택을 하더랍니다. 이 총무처장이 그동안 여러 학생들 수십 년 동안 보아왔지만은 저마다 좋은 방을 갖겠다고 야단이었는데, 근데 이 학생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그 학생의 이름을 수첩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바로 그 학생이 그 학교의 총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심리는 참으로 묘하죠. 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부터는요 바로 그 방이 총장을 배출한 방이라고 해서요, 저마다 이제는 계단 밑에는 그 방을 달라고 서로 아우성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가지고 남은 것,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며 남은 것을 내가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같은 일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내가 제일 먼저 좋은 거 높은 자리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종이 되라. 섬김에 있어서, 낮아짐에 있어서, 겸손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섬기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가 되고 파는 같은 욕망 버리지는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봉사하고, 첫째로 겸손하고, 첫째로 희생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히려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사순절간 보내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진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바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에 계신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함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첫째가 되어주고 또한 먼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그 축복된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